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5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금요일 밤 우리를 불러주시며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이 말씀에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4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4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문, 제가 질문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네.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죄가 무엇인가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좀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왜 이렇게 이 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좀 우리의 마음이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이 세상에서 살기 힘들고 또 우울해서 교회 왔는데, 그래서 위로받고 좀 기쁘게 살고 싶어서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까지 이렇게 이 죄에 대한 우울한 이야기를 꼭 들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런저런 검사를 한 이후에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런 곳에 안 좋은 증상이 있으니까 며칠간 더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 꼬박꼬박 하루에 3번씩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생활 습관을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듣고 있던 사람이 말하죠. 의사 선생님, 안 그래도 힘들어서 병원에 왔는데 저에게 꼭 그런 우울한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좀 더 긍정적이고 좋은 이야기 해주실 수 없나요? 이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병원에 갔으면 정확하게 자신의 상태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죠. 그래야 희망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니까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들어도 복음이 우리에게 감격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줄 아십니까? 아무리 십자가 이야기를 해도 왜 십자가가 우리의 가슴 깊이 다가오지 않는 줄 아십니까? 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의 마음에 공감이 되겠습니까? 또 내가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나에게 고맙고 감사하게 느껴지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나에게 가슴 깊이 다가오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밀려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죄를 한 단어로만 말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이 사실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인간의 행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존재 전체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단어로 죄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관역을 벗어나다, 관역에서 빗나갔다, 이런 의미죠. 우리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에서 우리가 빗나간 것입니다. 벗어났어요. 돈을 위해 살아요. 성공을 위해 살아요.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요. 자신의 인정을 위해,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목적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이것이 하마르티아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히브리어로 페샤라는 단어입니다. 페샤. 이 단어의 의미는 반역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고의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예요. 이사야 1장 2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거역하였도다. 이 말이 바로 페샤라는 단어죠. 여러분, 죄는 단순히 몰라서 저지르는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처럼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까? 너무 연약해서 따먹었습니까? 안 따먹으려고 했는데 안 따먹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연약함 때문에 따먹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도 아니 내가 따먹고 싶다는데 내가 먹고 싶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그리고 따먹은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계명 자체가 아니라 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 무시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고의적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에요. 도전. 이것이 바로 페샤,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히브리어로 아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본. 이 단어의 의미는 비틀어지다, 왜곡되다, 이런 의미예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죄악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아본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내가 한두 가지 잘못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내 존재 자체가 다 뒤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삐뚤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해도 다 죄다. 이것이 아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타. 빗나가다, 실패하다 이런 의미예요. 신약의 헬라어 하마르티아와 비슷한 의미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9장 2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아멘. 여기서 이번은 내가 범죄하노라. 이 범죄라는 말이 바로 하타예요. 목표한 바가 있는데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실패한 거예요. 그 목표에 다다르지 못해서 실패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하타, 죄라는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파라바시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바시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선을 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가 있는데 경계를 넘어버렸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예요.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범죄라는 말이 바로 파라바시스입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은 거예요. 이것이 죄예요. 여섯 번째로 아노미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 무법 상태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과 통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자기가 이 세상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 보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노미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일곱 번째로 포네리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포네리아, 이것은 악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의 특징은 적극적으로 죄를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네리아예요. 단순히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포네리아,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덟 번째로 아세베이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세베이아, 경건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곧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 신호등 안 지키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만 죄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자체가 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아세베이아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로 플라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혹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무엇이 진리인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참된 길인지 이것을 몰라요. 이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죄는 나쁜 것만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모르는 것도 죄예요. 모르는 것도 악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플라네예요. 여러분, 이것을 종합해 보면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쁜 행동이 아니에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목적에서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반역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인간 존재 전체가 부패하고 왜곡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죄라고 우리는 해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느 하나를 고치고 수정해서 되지 않아요. 그렇게 그냥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완전히 새롭게 돼야 돼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는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볼 때 죄인이다, 인정이 되면 죄인이고, 내가 생각할 때 난 죄인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평생 경찰서 한 번 안 가본 사람이면 의인이고 경찰서 한번 갔다 오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기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면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서 조금이라도 빗나가 버리면 모든 것은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알면서도 계속해서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큰 죄와 작은 죄를 구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큰 죄와 작은 죄를 계속해서 구분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남의 돈을 훔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며 그런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남의 지식을 훔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옛날 학교 다닐 때 컨닝 한 번씩 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괜찮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하기도 하는 거죠. 또 살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렵고 무섭게 생각해요. 그런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생각하죠. 또 간음이나 동성애에 대해서는 목에 핏대를 세우고 그건 죄다라고 외쳐요. 그런데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내 아내 이외에, 내 남편 이외에
다른 이성과 정서적인 친밀감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간음이나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컨닝이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나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똑같은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은 모든 것은 다 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두 가지입니다. 계시와 섭리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렇다면 계시는 무엇이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죠.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계시예요. 섭리는 무엇이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섭리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당신이 드러난 뜻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드러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 이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제가 짜장면을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제가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연세대를 갈까요? 고려대를 갈까요? 직장에 취업을 할까요? 아니면 사업을 할까요? 식당을 열었는데 식당 이름을 뭘로 할까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 안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그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지나봐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나의 생각이었는지는 지나봐야 확실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는 섭리가 아니에요. 계시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드러난 하나님의 뜻, 율법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율법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율법을 10가지 계명으로 딱 요약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야기할 때 이 10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10가지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은 아닙니다. 하나님 이외에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죠. 우리의 가족을 사랑해야 되고 또 내 몸도 사랑하면서 잘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다니는 일하는 일터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섬겨야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통장에 찍힌 잔액을 하나님보다 더 믿음직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내 집을 하나님보다 더 안전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의 인정에 더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이것이 죄예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이 계명 앞에서 우상에게 절하는 것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내면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지만 이것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1계명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방식대로만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그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겼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그 우상들을 섬기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한 방식대로 예배하는 것은 죄입니다. 내가 편한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방식대로 예배받길 원하십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방식, 내가 편한 방식, 내가 만들어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섬기고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것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관련된 예배를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다 알긴 알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가볍게 여깁니다. 교회를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죄입니다.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의 안식일의 핵심은 단순히 주일 예배 빠지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가 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예배 속에서 누리고 또 그 구원의 기쁨을 성도들과 함께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예배 속에서 그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함께 나누며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주일에 예배만 겨우 참석하고 나머지 시간은 전부 다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안 돼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주일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하루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10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부터 인간이 인간에 대하여 지켜야 될 계명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부모라고 하는 것은 꼭 육신의 부모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위에 세워진 모든 권위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학교 선생님, 직장 상사, 교회의 목회자와 직분자들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권위자가 다 항상 옳다 이것은 아닙니다. 권위주의를 정당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권위를 무시해버리는 것은 그 권위를 정하신, 세우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부모 공경은 부모 공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계명으로 이어지는 계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그런 권위에 복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며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복종할 수 있어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섯 번째 계명이에요.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계명은 아니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핵심은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해라, 그리고 생명을 보호할 줄 알아라 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내 생명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나의 생명, 나의 몸을 해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살인에 대한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미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원망, 다른 사람에 대한 인격적인 모욕까지도 살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 사람을 모욕하는 것도 죄예요.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살인이에요. 상대방의 인격을 짓밟는 것도 상대방을 죽이는 것입니다.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성을 결혼한 한 남자와 한 여자 안에서 누리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결혼이라고 하는 범위를 벗어난 모든 성적인 연합과 성적인 결합은 죄다, 간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죄입니다. 간음은 몸으로만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것도 간음이에요. 또 결혼한 배우자 이외에 다른 이성과 정서적인 친밀감을 누리는 것도 그것도 간음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죄예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순결함과 거룩함이에요. 순결함과 거룩함.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의 핵심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해서 손해를 끼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물질만은 아니죠. 다른 사람의 시간을 빼앗는 것도 죄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모임에 늦게 나오거나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더 나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할애할 수밖에 없는 만드는 것도 그 또한 남의 시간을 빼앗는 것입니다. 또 남의 수고를 가로채는 것도 죄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의 지식, 남의 수고, 컨닝, 남의 지식을 빼앗는 컨닝도 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노력을 훔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수고에 대해서 정당한 값을 지불하지 않는 것도 이것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임금 체불, 임금 치연, 엄밀히 말하면 다 죄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을 하는데 그 대가에 합당하게 수고를 하지 않고 게으른 것도 죄입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또 남의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아요. 충분한 형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갚지 않아요. 다 죄예요. 이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9번째 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이 계명의 핵심은 단순히 법정에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말로써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언제나 교회 안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말로 범죄하는 경우, 교회 안에서 말로 죄를 짓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너무나 쉽게 옮겨요. 다른 사람의 말을 너무 쉽게 옮겨요. 그런데 더 문제는 사실을 왜곡해서 전달해요. 그래서 말을 전달하다 보면 거기에 조금씩 살이 붙기 시작하죠.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 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또 내가 불리하지 않도록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잘못은 다 감추고 내가 유리한 대로만 말을 뻗들여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크게 부풀려요. 다 거짓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가능한 교회 안에서 남의 말 하지 마십시오. 남의 말 하지 마십시오.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이외에 남의 말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남의 말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문제가 생겼으면 그 당사자하고 이야기하십시오.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 당사자와 이야기하십시오. 마지막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삶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해요. 남의 집을 부러워해요. 남의 집의 재산을 부러워해요. 남의 집 아내를 부러워해요. 남의 집 남편을 부러워해요. 남의 집 자식들을 부러워해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부러워해요.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 못할까? 왜 우리 집은 항상 가난할까? 왜 우리 집 남편은 옆집 남편처럼 왜 친절하지 못할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은사를 이것밖에 안 주셨을까? 이 마음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불평이 되고 그 불평이 원망이 되고 그 원망이 시기가 되고 그 시기가 결국에는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계명의 심은 무엇이냐? 주신 것에 감사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아니면 다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예요. 큰 죄와 작은 죄를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작은 죄도 죄예요. 또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할지라도 그 중에 하나만 어겼다면 모든 것을 다 어긴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니라. 여러분, 이 기준을 보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절망해야 될까요? 이제부터 우울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알아야 될 이유는 절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이유는 죄에 대한 형벌을 묵상하기 위함이 아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빗나가는지를 알면 알수록 나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반역했는지 알면 알수록 그런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얼마나 왜곡되었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삐뚤었다라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나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훨씬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사람들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용서받았으니 이젠 자유롭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야 될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